네,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후손을 키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휴가 가기 전에 2주 전이지요. 그때 사무엘상 처음 1장 얘기할 때 한나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지요? 네, 금세 2주 동안 머릿속에서 사라진 건 아니지요. 한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이나 아니면 이제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내러티브 구조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설화체라고 하죠.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강화체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약에 보면 바울 서신 편지들 있잖아요. 아니면 로마서처럼 뭔가 이제 좀 신학 서적을 읽는 듯한 그런 책들도 있지만, 구약에 있는 많은 책들을 보면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들어보면 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대조해서 서로 비교할 때 그 사람의 특징들이나 장단점이나 아니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더 잘 드러납니다. 사무엘서에는 큰 인물들이 나온다고 했죠.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엘리와 사무엘이 서로 대조를 합니다. 그 뒤로 가면 또 누가 나오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작게나마 보면 엘리의 아들들과 그리고 한나의 아들이 나옵니다. 실은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이런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지지난주에 봤을 때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돼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도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랑 비슷한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진짜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어딨냐, 내 딸 어딨냐 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을 한나도 자기의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아들이 없어서 울고 계신 그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임신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또 대조되면서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을 불량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망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데 보면 악한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제 표현으로는 이제 좀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양아치다, 논팽이다 이런 뜻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벨리알이 도대체 누구지요? 제가 예전에 그 알신과 엘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알이 들어가면 뭔가 좀 그 바알 쪽에 가깝다라는 느낌이 딱 들지요. 네,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이 벨리알의 뜻은 뭐냐면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이런 뜻이에요. 불안당이다, 불량자다, 비류다, 망난이다, 그다음에 논팽이다, 즉 악한 자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양아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조폭하고 양아치하고 좀 다른 거 아시죠? 네, 조폭은 어떻습니까? 머리는 이제 깍두기 머리를 하고 이제 다 검은 양복을 입고 의리로 삽니다. 의리하잖아요. 네, 의리로 살고 서로 싸워도 이게 칼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주먹으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사람들인데, 양아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상상하는 그 TV에서 자주 혹시 동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꽃무늬 남방이나 꽃무늬 티셔츠에 막 이렇게 온갖 도화지처럼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놓고 몸에다가 문신을 이렇게 하고 막 다닙니다. 막 걸음도 팔자걸음 걸으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주먹으로 싸우지 않고 급할 때는 연장을 쓰거나 비겁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 조폭하고 양아치는 완전히 다른 부류입니다.
네, 양아치는 진짜 그냥 한마디로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엘리의 아들들이 그 벨리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딱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뒤에 이제 보고요.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실은 1장에도 한 번 더 나타납니다. 1장에 보면 1장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한나가 엘리한테 내가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이때도 벨리알의 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한나가 너무 원통해서 와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예요? 막 속에 있는 이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소리로는 말을 못하고 그냥 입술만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세 사장이 보더니 야, 저 또 낮부터 술 먹고 저렇게 와갖고 또 술 주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합니까? 야, 술 좀 그만 먹어라,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악한 여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벨리알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악한 여자 벨리알의 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는 한나가 벨리알의 딸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욕을 했지만 실은 오늘 2장에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와 한나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서로 비교가 되는데 누가 진짜 벨리알의 자녀들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비교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불량자라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또 나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18절에 보면 나오지만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고 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벨리알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실은 이게 엘리 가정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안다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네, 야다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인데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제일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하다라는 뜻으로 네,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경험하여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관계하여서 경험하여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때 이 안다라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실은 암송을 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막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뭐 유치원 때부터 뭐 주기도문 그 다음에 십계명 뭐 이런 거 들들들 다 암송하고 그리고 막 해야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는 그 내어주는 그 요절을 꼭 토요일날 저희 어머니가 점검을 했어요. 이제 요절은 그 분반 공부하시는 담임 선생님이 내시는데 토요일날 꼭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꼭 이제 점검을 하시고 주일날 저를 이렇게 내보내셨죠.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뭐 조금 지나면 이제 금방 까먹지만 저는 이제 까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때 말씀이 기억나느냐 보면 대학교 지나고 나서 20대 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 암송했던 구절들은 지금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합니다. 저희 아들, 딸을 또 홈스쿨 한다고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특별히 이제 잠언을 암송을 시켰는데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 나아가서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을 했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뭐 심지어 이제 로마서까지도 다 암송을 하고 어릴 때 막 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실은 그렇게 암송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만 13세 전까지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운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지금 구약 성경이 39권이지만 그들의 구약 성경은 이제 모세 오경이죠. 토라, 모세 오경. 그것도 이제 엄청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맞죠? 신명기, 민수기가 갑자기. 네, 그거를 다 통째로 다 외우는 게 만 13세까지 다 외운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이제 성인식을 치를 수가 있죠. 바 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까요? 지식적으로는 알죠. 네, 저도 한때는 말씀의 자판기 이런 얘기 들었어요. 탁 누르면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딱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글로만 아는 거예요. 네, 글로만 아는 거죠. 그냥 들어서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정말 내가 관계하여서 경험하여서 아는 거는 20대 이후부터 그렇게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 거지요. 네, 목사인데도 벨리알의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또 나가서 또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볼 때도 또 그런 인상들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이분은 정말 구원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 정도로 그냥 세상에서 주는 그냥 어떤 직함, 이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관계하여서 경험하여서 아는 것, 구원받는 것, 그거랑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파출소에 밤마다 이렇게 가서 보면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막 잡혀오는데 이름의 반 이상이 다 요한이 요셉이고 한나고 뭐 에스더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다 믿는 사람들 자녀,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못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다 알지만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어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엘리의 엘리의 아들들, 이 사람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경험하여 아는 지식은 없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자기 망나니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없었다, 참된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키를 쥐고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아느냐, 관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네,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냥 연구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막 뜨거워지면 어디 간다 그래요? 신학교로 간다고 하지요. 근데 신학교를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다 싸그리 식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나중에 목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신학교를 갔다 오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들고 판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은 우리 안에 이 부르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관계, 다시 말해서 그 자녀로의 그 부르심을 확증하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걸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그리고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관계하여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관계하여서 아는 그런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내 지식만 쌓는 것인지 한번 돌이켜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주기를 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관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엘리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엘리의 이 두 아들의 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화가 날 정도로 깡패와 같은, 그 양아치와 같은 그런 짓들을 다 합니다. 그냥 혼자서 자기네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페리오나적인 그런 깡패적인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상처를 받고 믿음이 떨어졌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앞에 있는 목사가 죄를 짓고 막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다면 여러분들이 상처 안 받을 만큼 튼튼한 건강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직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초신자들이 왔을 때, 처음 교회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지 우리는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도 오래되셨고 또 중직자들이시기 때문에 또 새로 오는 초신자들이 온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야, 내가 이 사무엘을 저 성소 그 엘리 밑으로 보내는데 저 아들들과 함께 있다가 보면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아들들에게 엘리 제사장은 오늘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한 소리를 합니다. 22절에서 25절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22절에 보면 엘리가 이 아들들에게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늙었다. 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나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런 악행들이 하루 이틀 저지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13절에도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관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반복되는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지금 매우 늙은 뒤에,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아들들의 그 악행들이 오래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엘리는 영적인 영향력이 없을 그때에 이제 훈계를 하는 거죠. 때가 늦은 거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죠? 자기 두 아들을 잘못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소문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그제서야 자기한테 귀로 들어오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와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백성들이 욕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이제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들들을 이제 제재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백성들을 실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아들들을 더 자녀들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엘리가 정말 훈계를 잘하고 올바르게 가르쳤다면 아마 엘리도 어느 정도 면책받을 수 있는 구멍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은 그 뒤에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엘리 가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미 엘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금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2장에는 좀 금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지만 3장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나중에 보면 또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나오지만 역대상에 보면 묻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 누구는 물었다, 누구는 묻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겉으로 물어보는 척 한 거지요. 속으로는 안 했다라는 거죠. 형식상으로만, 습관상으로만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원맨쇼에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야단치는 것처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약간 좀 토닥거리는 거죠. 잠깐 토닥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그들에게 올바른 훈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욕먹지 않냐? 좀 똑바로 해. 다시 말해서 들키지 않게 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자녀들의 귀를 막아서 아버지의 그 훈계를 온전하게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결과가 결국에는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엘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도록 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엘리 가문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자녀들을 더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자식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두렵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도록 하나님하고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컸잖아요. 다 커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다 끝났다, 그렇다고 손 놓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중보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나는 이미 끝났어, 그냥 여기까지야 라고 하고 멈추면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은 그래, 그거밖에 되지 않아.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부모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여기까지밖에 아니야 라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또 변화되는 그 모습들, 다시 말해서 성화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변하는 거죠. 네. 이미 늦었어요. 아닙니다.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율법적으로 간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 진짜 관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의 관계로 나아간다면 이것이 기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기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다가 지쳐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도 봐, 거기까지밖에 아니야. 세상에서 나가서 잘 살려면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야, 명예야, 권세야, 권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쾌락들이 있어야 돼, 이것들을 즐겨야 돼 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육해야 한다라는 거죠. 실은 한나도 우리는 지금 한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어릴 때 성전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저기 유학을 보내는 거죠. 그 당시에 유명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데로 유학을 보낸 게 아니라 성전으로, 하나님한테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젖을 떼기 전까지 충분히 사랑을 주고 보내는데, 충분히 사랑을 줄 때, 그때 실은 이 아이의 인격은 실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났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또 이 단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우리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손자와 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해야 하는 그 지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수련회 가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충분한 사랑을 계속 줘서 그 자녀들이, 특별히 그 손주들이 그 인격적인 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지요. 내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계속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주들이 나를 통해서 계속 배운다라는 거지요. 저도 어릴 때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확 바뀌는 거죠. 저희 자녀들도 보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면서 중2병 걸리면서부터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제일 잘생겨서 그랬던 딸이 이제는 제일 못생겨서 어떻게 내가 아빠 눈을 닮아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쌍꺼풀 수술해줘. 막 이렇게 막 지금 막 저를 정말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도 처음에는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아 그러고 했다가 나중에는 우리 아빠가 제일 싫어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또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아빠랑 엄마랑 너무 닮은 모습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말고, 외형적인 것도 닮았지만 더 나아가서 와, 내가 정말 우리 엄마 저런 건 내가 정말 닮기 싫은데 라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불쑥불쑥 막 나오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엄마 닮기 싫었는데, 아빠 닮기 싫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는 걸 보면 실은 우리 자녀들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우리의 행함, 우리의 말, 우리의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카피되고 있는 거예요.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막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야 됩니다.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려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됐지 하고 멈춘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 정도까지 하면 됐지, 그만이지, 힘들어, 더 못하겠어?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계속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성품 계속 더 갈고 닦으면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그 성품들 하나님 계속 나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도 떠나고 아예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수많은 현상들이 이런 거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교회에 나가서는 정말 하나님 거룩하게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나머지 일주일 6일 동안은 집에 와서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다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똑똑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봤자 별거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 멈추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계속 변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온전히 구원받는 것에 먼저 더 초점을 맞추십시오. 나 이미 예전에 구원받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파적인 구원론입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그 모습으로 계속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성화의 모습을 온전히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의 그 신앙을 내가
이어받아야겠다.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애쓰시고 힘쓰시고 나아갔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를 갔어요. 생명과 빛의 교회인가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서울은혜교회에서 세운 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교회를 이제 나무 기둥으로 이렇게 쭉 세워서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가끔 사진으로 보셨을 건데 그 교회가 지어진 스토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 나무를 준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크리스찬이냐? 이 나무를 준비한 부모님이 크리스찬인 거죠. 너무 가난해서 이 사람이 어릴 때 집을 가출해서 정말 세상에서는 이렇게 뒷골목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자기가 되니까 나중에 나무를 수입해 와서 그걸로 우리나라 한참 그 통나무집 원목으로 집을 짓는 그 사업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때 그걸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걸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도 한번 죽기 전에 부모님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하고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신 분이에요. 이사를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혹시 돌아올까봐 이사도 가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와서 어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로 가시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받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이, 야, 네가 돌아와서 너무 좋긴 한데 정말 좀 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집을 지어줬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는 그런 일에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그동안 모아놨던 큰 나무 원목들을 한 400여 그루를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또 설계자 오고 또 남서울은혜교회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 예배당을 지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우리 자녀가 혹시 주님께 못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쌓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삶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고 삶으로 안 산다? 이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